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교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가랴서 13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가랴서는 크게 13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복음의 약속,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목자를 침과 동시에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 13장 1절 보게 되면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우리 이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 또 여호와의 한 날, 그 날은 아무튼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언제 열리게 되었을까요? 언제 시작되었을까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열리는 것은 바로 오순절 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또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날에 말씀을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죄사함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부른 186장의 그 가사가 옛날에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을 가사 내용으로 이렇게 삼아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혹시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까? 186장의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옛날 찬송가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죄 씻는 샘물이 열려져 있으니 누구나 회개하고서 죄 씻으라 하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권능 있는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억하시죠? 죄 씻는 샘물이라고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만에서 신학할 때 혼자 이렇게 대충 반주하면서 그냥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아무튼 신학할 때는 그렇게 찬양 부르면 꼭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면서 옛날 대학교 때 4년 동안 그런 그 하나하나 그런 그 시시콜콜한 작은 것까지도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이제 오히려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구나, 많은 허물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쭉 지나가면서 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요,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렇게 됩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 줍소서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그 옛날 가사도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지금도 186장을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제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세례 받을 때만 이 찬양을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구약 성경 예언된 이 예언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자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이런 그 부분은 이미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게 될 텐데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근데 이 죄과를 우리가 스스로 떠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씻겨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바로 오순절에 스가랴에서 예언된 이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뭘로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게 되면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을 갖다가 우리 몸에 티가 있나 또 주름이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 각 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13장 1절의 시작은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그래서 이 날은 어느 한 날 지정하는 그런 그 날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날 또 그 기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2절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 세 부류를 우리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없앨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따라다녔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내지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출현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귀, 귀신의 어떤 이렇게 가르침을 쫓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기도 되는데,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킨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상이 거의 이렇게 이제 그들 입에서 오르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택하신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삼아주신 날에는 온전히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그다음에 이 사귀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가지 권세를 같이 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권세,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권세. 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택하신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삼아주신 날에는 온전히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그다음에 이 사귀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가지 권세를 같이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 고치는 권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심지어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우상을 없애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도 없애게 되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예언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부모가 오히려 와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렇게 나서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날에 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상을 부끄러워한다. 그럼 이상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점차 우리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예언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옷을 이제 그 밤과 낮을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야외 광야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하기 위해서 따뜻한 털옷도 이렇게 준비해서 입겠죠. 그래서 그런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 왜냐하면 선지자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죽임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자기를 이제는 감추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다.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나는 팔려서 다른 집에서 품꾼으로 농사짓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의 바벨론 포로 전에는 어땠습니까?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대하는 선지자들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떳떳하게 그렇게 나서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갖다가 이제는 감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왜냐하면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자해를 합니다, 자기들을. 그러니까 그 자해를 하는 그런 어떤 흔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해서 자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흔적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 팔 사이에 이런 가슴에 난 이런 상처는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아니다.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심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30절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친히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3번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치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미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이렇게 쏟아 부으셔서 친히 그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증거하거나
공격하는 설교를 하거나 치는 설교를 하거나 이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 순수하게 이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냐? 우리 앞에 나와서는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미리 깨달은 자기 사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설교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참부견 자체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들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는 설교.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그럼 물어봤습니다. 쭉 얘기를 또 이제 하시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겠냐? 그러니까 그것은 답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설교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스가랴서 1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침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도망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간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목자 내 짝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자, 바로 진실하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이렇게 들이오는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3장이 먼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속의 은혜를 먼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 좀 건너뛰는 내용이 나와요. 1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죄 씻는 선물이 열려져 있는 부분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3분의 2가 멸절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 이사야서에 아모스서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이렇게 3분의 1이 남겨지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나누게 되죠. 이 3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만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 건너뛴 예언들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분의 1이 거기 남게 되는데요. 남는 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3장 9절 보니까요.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순도 높은 은처럼 순도 100%의 금처럼 진실한 신앙인, 참된 신앙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 남겨진 3분의 1의 하나님 앞에서 누릴 은총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겨진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을 갖다가 순수한 믿음,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단련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얘기를 하게 될 때 채찍을 가하거나 징계를 가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하는 것이다.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징계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더욱 그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도행전 초기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환난받고 핍박받고 채찍받는 것 이유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런 정도의 핍박과 환난에 내가 쓰러지지 않을 것을 아시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떤 열악한 상황에 든다 할지라도 바로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견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때 그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로 뭘 했을까요? 먼저 앞에 몇 군데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하신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세례 받을 때 바로 죄 사함을 또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병고침이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라는 부분이 단지 우리가 기도해서 내 기도 응답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친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내 백성이라
하면서 인정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약 시대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더 좋은 것이 있죠.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는 자녀입니다. 자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백성으로서 받는 이런 은혜와 축복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된 부분인데 이 예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 좋게 예레미야 3.1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죠?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있는 복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하는데 바로 신약 시대에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통해서 이제는 큰 환난, 큰 재앙도 면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쑥 끝나는 가운데에서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게 될 때 바로 거기서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위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런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이 다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게 되고 이제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 괴로움이 다 이제는 없는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또 백신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다 너무나 못 살겠다. 심지어 또 하루 사이에 뭐 문 닫는 가게가 뭐 1,000개라고 또 이렇게 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냐. 그래서 우리 삶을 갖다가 우리가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해.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서 고난은 정말 우리가 완전히 떠날 수가 없는 것이 함께 항상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얘기를 할 때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작은 어려움과 작은 슬픔과 작은 아픔 때문에 너무나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작은 것을 여기는 가운데서 뛰어넘어 버리고 떨쳐버리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